그 10계명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해주고 있고요. 5계명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이 바로 오늘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먼저 왔을까? 그것은 이것이 이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그 뿌리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저 사람이 마음이 좋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요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위선이고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5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요즘에는 이 효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도에 대해서. 근데 저만 하더라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교권에 속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 이전에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는 모든 인간관계 기본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효도가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의 유습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지내서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되었는데요. 초고령 사회는 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내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2026년 앞으로 한 2년 후, 1, 2년 후면은 전체 인구의 20%, 10명 중에 2명이요. 길 가는 사람 딱 잡아보면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 보고에 나오는데 20대의 취업률보다 70대의 취업률이 더 높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일하는 사람보다요 70대 이상 되신 분이 일하는 그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요. 독거노인, 또 홀로 사는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나라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데요. 독거노인이 아니라 멀쩡하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외제차 타고요 번듯한 그런 차, 고급 세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은 기초생활 간신히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사회가 이 효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고려장이라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이 든 부모님을요, 이 산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지게에다가 늙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지게에다 이제 태워서 산속 깊은 곳에 이제 버려두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둘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왜 꺾냐면 자기를 버리러 가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식이 길을 잃을까봐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자식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그 심정인데요. 요즘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지력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요, 뭐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해서요,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방불명, 뭐 못 찾겠다. 이 현대판 고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폭력을 많이 당하는데요. 아들한테 폭력을 많이 당한다라고 합니다. 아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고발도 못하죠. 자기 자식이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계명인 5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우리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근본이 되고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라. 그러니까 이 효라는 말이 사실은 이 서양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서양에는 그냥 공경하라, 뭐 섬기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 효라는 말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 성경적 효라고 우리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한자를 보면은요, 흑토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들이 자기의 근본이 되면 부모님, 흑토자죠. 근본이 되는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효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효가 정말 이 서양에서는 없는 그런 단어이고, 이 동양권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 효라는 너무나 좋은 그런 말인데, 이제는 이 효는 둘째치고요, 너무나 이 부모를 불효하는, 잘못 섬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보면은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될 것인데요, 뒤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이 약속, 언약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불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면서, 불효하는 자녀에 대해서는요, 자비가 없이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요 인간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회. 서양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요, 자녀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면 대학교 때서부터 자기가 일을 하거나 뭐 용자를 받거나 그러면서 대학 다닐 사람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일찍 독립시키면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그러한 빨리 독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젊은 자식들이요, 나이 든 부모님들을요, 등골을 빨아먹어요. 등골을.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여러분 거머리. 예, 거머리가 이 피를 빨아먹는데요, 어떻게 하죠? 때도 안 떨어져요. 때도. 얼마나 이게 척 달라붙어 빼먹는지.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젊은 자식들이요, 취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나이 든 부모님에 얹혀서 사는 사람을요, 캥거루라고 합니다. 캥거루. 여러분 캥거루 아십니까? 이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있죠. 근데 캥거루는요, 이 새끼를요, 이 배에 있는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그 새끼 캥거루가요,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몸을요, 그 부모의 그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요, 한 40대 총각 아들이요, 한 70대 80대 된 그 노부모님 밑에서요, 그 부모님 연금을 같이 누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고 슬픔인지 모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더 빨리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 대학 등록금 다 대줍니다.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요, 다 뒤에서 취업 뭐 여러 가지 다 뒷바라지 해주고요. 장가를 간다 그러면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를 해준다,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살림을 또 챙겨주고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하죠? 그 자식까지도 또 양육을 해주는, 그렇게 하염없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와 같이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부모의 그 주머니 안에 꼭 틀어박혀 갖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40대 그러한 아들, 싱글남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식에게 고생 안 시키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 성경적 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의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듯이요, 우리는 육의 부모님을 우리는 잘 섬기며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어그러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거짓이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특별히 효도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도, 성경적 효를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효. 네, 그래서 우리 붙여놨잖아요. 이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 효,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효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요.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섬기고 효를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즉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 우상에게 섬겨야 된다, 손 없는 날 무슨 일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미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 주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할 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이것이 신앙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라, 야 절해도 괜찮다, 이거 누구나 하는, 이건 미풍양속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당연히 효도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부딪히고 금할 때는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을 바로 일이나 짐승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할 때 우리의 신앙만 내세운다고 해서 부딪히면은요, 우리가 도저히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행사를 하는데 주일하고 겹쳐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거기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그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다면요, 미리 전에 갔다 오면 되는 것이죠. 전에 더 많이 용돈도 드리고요, 더 많이 음식장만도 해드리고요, 더 많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제 자식한테 바라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혼자예요, 혼자. 자식이 그래도 날 돌봐주지 않을까?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 70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자녀들한테 봉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대, 거의 마지막이고요. 지금 이제 중년이 되신 분들은요, 이제 노년이 되면 혼자 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덕볼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아들하고 같이 산다, 딸하고 같이 산다,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혼자 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를 하셔야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인생 아주 노년에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효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11조 드리죠? 그러면 육의 부모님에게 11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저는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 결혼해서 여러 사정 때문에 형제들이 못 모시는데 그 교육전도사가 모셨어요. 용돈이요, 드렸어요. 박봉인데도. 영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11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육의 부모님에게 11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댁만 드려야 되나요? 친정은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박나우 집사님? 네. 부모의 11조를 드리는데 시댁 부모님만 11조 드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이 드려야죠. 요즘에는 차별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서요. 시댁도 그렇고요. 친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11조 하라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은요, 교회에서 돈만 바란다, 저 목사 돈만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11조는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서부터요, 부모님에 의해서 용돈서부터 11조 내는 훈련을 해야지 그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11조 드리는 거 어릴 때부터 해야죠. 어릴 때서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효를요,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정말 많은 노인들이 되는데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다가올 이 초고령화와 이 노인 사회를 우리가 극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적 효도를 행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우리가 장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불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적 효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